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 오전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는 참사랑의 특징 15가지를 쭉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15가지 참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 15가지를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 가운데 부분, 뒷부분입니다. 앞부분의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치 차의 엔진과 같다. 엔진이 튼튼해야지 먼 거리에 갈 수 있듯이 여러분이 진정한 참사랑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이 두 가지를 먼저 실천할 수만 있다면 온전한 사랑을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자,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오래 참음과 바로 온유입니다. 오래 참음이에요. 참음인데 오래 참는 거예요. 참다가 몇 번 참고 중단되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참을까요? 그 사람이 감동받을 때까지, 그 사람들이 변화될 때까지 참는 것이 참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온유는 뭘까요? 온유의 반대를 생각하면 돼요. 온유의 반대는 절대 비방하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비방하지 않는 것이 온유다. 두 번째 온유라고 하는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에 좀 거스를지라도 받아주는 것이 온유다. 그래서 오래 참음과 온유만 될 수만 있다면 그 가정은 정말로 변화될 수가 있고 천국으로 화해질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부족하니까 가운데에 필요한 것이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 암송하는 거, 시기 암송하는 것을 가르쳐 드렸죠. 시기하는 자는 교만하고 무식한 자니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8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첫째,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두 번째, 시기하지 않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자랑하지 않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전체 참사랑의 8번째, 가운데 6번째인데 성내지 않는 겁니다. 참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마지막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8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꼬리 부분에는 5가지입니다. 참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걸 참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고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8번째, 전체 참사랑의 8번째, 참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고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분노를 조절을 못해요. 분노를 조절을 못한다. 화를 제일 많이 내고 그 화를 조절 못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자. 그것도 장애래. 장애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자가 현대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현대 정신학회에서 발표를 한 거 보니까 최근에 발표예요. 현대인들 가운데, 성인들 가운데 2분의 1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약을 쓰지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만 자기의 분노를 거침없이 나오게 되어지는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반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이 분노에 대해서, 성질에 대해서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 성경은 성깔에 대해서,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너희는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 다음 말씀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냐. 교회 안에 말입니다. 성내는 사람 몇 사람만 있어 보세요. 교회가 막 수라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정말로 문제가 일으켜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소문나서
교회가 붕이 안 되고 교회가 붕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또 고발합니다. 자, 잠언서 16장 32절에 분내지 않는 자는, 분을 내지 않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장군보다 나으니라. 분내지 않는 자는 용사보다 나아요.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분내지 않는 자는 성을 뺏는 영웅보다 더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절대 너희들은 성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너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저녁이 될 때까지 빨리 분을 풀어라. 아멘.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너희가 분을 내어도, 이제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 뭘까요? 의의 분노는 괜찮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거 보고 잘못된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쓸데없이 자기 마음의 감정이 좀 상했다고 말이지, 그냥 화내고 분노하는 것 절대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에요, 저녁까지 그 분을 간직하지 말고 빨리 풀어라. 왜? 계속 간직하면 그게 폭발하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물고 먹으면 둘 다 멸망하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분을 가지고 있고 어느 순간에 폭발해버리면, 무섭게 폭발하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끝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암 같은 이 정말 우리와 하여금 멸망시키는 이 성질내는 것, 성과를 성내는 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어요. 첫 번째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세상적인 의학적인 방법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세상적인 방법은 어느 정도는 치유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성질되는 것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치유 방법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질을 어떻게 치유하도록 했는가, 성경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자, 이 성질내는 거, 화내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TV에서 오은영 의학 박사, 정신학 박사죠. 오은영 박사님의 상담 코너를 많이 봤을 거예요. 안 봤나요? 저만 봤나? 그 오은영 씨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을 썼는데 이런 책을 썼습니다. 참지 못한 아이, 그 다음에 욱하는 부모. 참 재미있는 제목이죠. 참지 못하는 아이. 애들은 참지 못해요. 그런데 참지 못하니까 어떻게 막 오소선하게 하고 장난도 치고 그냥 문제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욱하는 부모, 화내는 부모. 그 책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화를, 욱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욱하는 거, 화내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전제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제적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잘 들으십시오. 어린아이, 아니 모든 인간들은, 사람들은 어떤 단점이 있어요.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단점이나 잘못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그게 한꺼번에 순간적으로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그 잘못된 습관과 단점이 너무도 천천히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단점과 잘못된 것을 알지라도 한꺼번에 온전히 고침받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인간 자체는 천천히 배우는 존재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특히, 상대방이 특히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참아주고 천천히 변화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상처 안 받도록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그래서 조금씩 교육을 하면서 변화시켜야지, 한꺼번에 욱하면서 매질하면서 변화시키면 오히려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을 그 책에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보통 부모님이 자녀를 가르칠 때, 너 조심해, 너 이거 하면 혼날 줄 알아, 나 한 번 참았어, 너 두 번째야, 너 세 번째야, 나 세 번 이상 못 참아, 그때는 너 혼날 줄 알아. 세 번까지는 참는데, 그것도 인내하는 사람이 세 번째는 참는 거야. 근데 보통 사람은 한두 번에서 끝나는 거죠.
보통 사람 내가 3번 봐줬어. 하나, 둘, 셋. 안 하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3번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단점을 3번 정도 해가지고 고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말이지. 고개를 좀 끄덕끄덕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당신들의 잘못된 거, 약점 혹은 습관, 잘못된 습관이 3번 정도 결심한다고 변화되던가요? 아니에요. 너무 천천히 변해요. 사람들이 너무 천천히 이렇게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인내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참고 또 가르치고 또 대시하고 또 잘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그리고 조금 성장할 때 이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되겠죠.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속에 있는 쓴뿌리, 그렇죠? 분노의 어떤 그런 근원들은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성질을 잘 아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성질을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 성경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놀라운 말씀 위에 잊었나요? 알면서도 왜 이렇게 망각했나요? 이 말씀 때문에 성전이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성질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버릇 좀 고쳐주세요. 뭐 해결해주세요. 그렇게 막연하게 기도하는 건 물론 하나님이 응답하지만 덜 응답할 수 있어요. 진짜 응답받기를 원하고 변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플러스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 언약 기도라고 합니다. 언약 기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입구로. 결과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뭡니까? 성령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령님, Holy Spirit, 거룩한 영. 성령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주장합니다. 내 마음속에 불쿨불쿨 막 우러나는 미운 마음의 감정, 분노의 마음, 상한 심령의 마음, 쓴뿌리의 감정을 성령, 거룩한 영, Holy Spirit,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성령께서만 타치만 해준다면 그 화가 제거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해답입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욱하는 거, 아니 모든 문제에 해결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플러스 기도.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간구요.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그러면 거룩하게 된다. 성령이 임하셔서,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나도 변화되고 상대방도 변화되고 모든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가지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귀하신 목사님이에요. 저메린 포프랜드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의 큰아들이 좀 문제였어요. 청소년 때부터 미국에서는 말입니다.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마약 중독이 된 거예요. 약물 중독이 된 거예요. 네, 청소년 때부터 마약을 계속 섭취하고, 근데 마약이라고 하는 거 저는 여러분 모르죠.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 하면 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해야지. 아니 한 번만 딱 하고 안 해야지. 또 합니다. 그럼 계속 하게 되어지는 것이 마약의 그 능력이잖아요. 마약의 큰 마력이에요. 마력. 그래서 이 아이가 아무리 야단치고 여러 가지로 구실이고 목사님 또 아들이, 아이고 주여, 목사님의 아들이 계속적으로 마약에 중독되고 항상 예배는 드리겠죠. 목사님 어우 진짜 이게 독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들의 이 마약을, 약물 중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 그 상금이 된 거예요. 하나님 기도도 해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 두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봐요. 두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 수차례 읽지 않았겠어요? 수십 번 읽고 수백 번 읽지 않았겠어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성령의 비침으로 눈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일어남으로 비춰지고 보여지는데 놀라움을 깨달았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고집어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여러분, 아들이 정말 양복 중독에서 마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첫째, 죄를 서로 고백하며. 목사님이 아이를 제대로 이렇게 가르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참기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무관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가 넘쳐요. 죄를 고백할. 그래서 하나님,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제가 잘 사랑도 못해주고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제가 또 본도 되지 못하고 막 생각나는 대로 죄를 고백했답니다. 첫 번째 죄를 고백하고 두 번째입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 위해서. 이게 지금 마약도 병이잖아요. 정신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들을 고쳐주세요. 먼저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하여 병 낫기를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의인의 강구는, 한번 따라할까요? 의인의 강구는.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의인이 누굴까요? 의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의인이에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의 강구. 그래서 이렇게 주장했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저가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의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께 기도하옵나니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고집어서 붙잡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그 기도가 생동력 있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의인의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강구는, 여러분, 우리 아이가 말이죠, 마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냥 고쳐주세요, 고쳐줘도 좋고 안 고쳐도 좋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의약으로 안 되잖아요. 매로 안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야잖아요. 그래서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구할 수밖에.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목사 아닙니까? 목사의 아들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닙니까? 도와달라고 진짜 간구했답니다.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히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그로다. 역사, 응답이 빠르다 말이에요.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조목조목 붙잡고 회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신분, 내가 의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냥 기도하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간구하고, 그리고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탄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간절하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부여잡고도 기도, 이 언약 기도,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나 성령이 임하시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이 말씀에 또 꽂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포틀랜드 목사님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어. 근데 100%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여기서 그의 뜻대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언약하셨잖아.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하! 나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옵나니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15절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 하나는 얻은 줄로 이미 받았다. 이미 응답받았다. 그냥 막 주장한 거요. 하나님, 우리 아들 마약에서 이제 손 뗄 줄 믿습니다. 끊을 줄 믿습니다.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계속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영음이 들렸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게 내 소리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울려주는 말씀이 들려질 수가 있어요. 너무 그걸 사모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막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포틀랜드 목사님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느니라. 그러면서 이 말이에요. 네 아들을 내가 체포했느니라. 네 아들을 내가 체포가 알죠? 잡아버렸다 그래요. 체포했느니라. 그 순간에 영음으로 느껴집니다. 체포했다는 거 하나님이 붙잡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붙잡아주니까 마약이 끊어진단 말이죠. 해결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체포하셨다. 네 아들을 내가 체포했다 하는 그 감동을 듣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근데 놀랍죠? 며칠 후에 전화가 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아들이 마약을 과다하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형무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형무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체포하셨네요. 그렇게 의미를 해석하면서 체포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체포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마약을 보유하지 않으면 마약을 보유했던 사람이 보유하지 않으면 온몸이 떨어. 그냥 마약도 하고 싶어서 형무소 안에서 막 떠는 거예요. 하고 싶어. 근데 뭐 마약이 있나요? 못하죠. 막 떨고 있는데 그때 이게 진짜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다.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 마음과 생각에 임한다. 막 벌벌 떨고 있는데 목사님을 계속 기도하잖아요. 중복 기도하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어렵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이 아들에게도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역사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귀에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아, 형무소에서 박박 떨고 있는데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죽음을 두었도다.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딱 그 말 들었대요. 네 앞에 생명과 죽음을 내가 두었노라.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내가 계속 마약을 하면 죽죠. 죽으면 되는데 지옥 가잖아. 지옥으로 떨어지잖아.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생명, 이제 예수님을 선택하겠어요. 예수님을 믿겠어요.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겠어요. 생명을 선택했어요. 그 순간에 떨리는 증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출감하고 난 다음에 마약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중독과 같은 거, 잘못된 습관, 이 분노, 화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세상의 방법, 과학적인 방법도 좋습니다. 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하십시오. 운동도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먼 산을 본대, 그냥 먼 산. 그리고 화가 날 때 빨리 피한대.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또 화날 거리요. 근본적으로 치료받아서 온유한 사람이 못 될 거리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좀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대로 해주세요. 이대로 해주세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신분을 밝히십시오.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닙니까? 부르짖으세요.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홀리 스피리트,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실 줄 나는 100%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말이죠. 어떤 사람은 성령 체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체험,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뜨거운 불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성령에 이끌려서 잘못된 걸 차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녀도 성경은 좀 많이 알아도 기도 없이 성령의 불침례의 역사가 없이는 어떤 사람은 그냥 알기는 알아. 안 해, 잘해야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사랑해야지. 근데 실천 못해요. 10년 돼도 20년 돼도 그 모습 변화되지 열매가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읽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속에 품고 주님 이 말씀을 살기 원합니다. 불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주시옵소서.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체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제가 약속합니다. 불이 임합니다. 나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서 뭔가 꿈틀꿈틀한 역사하는 게 있어요. 그걸 체험해야 해. 교회 다녀도 그 체험이 없으니까 여전히 잘못된 습관과 중독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야.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주변의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살 수 없어서 죄송하지만 5년, 10년 다녀도 그 모양 굿꼴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성령이 크게 임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거예요. 너희가 변하여 새 사람들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내리러 왔다. 불을 붙여러 왔다. 모든 사람에 불을 주려고 왔어요. 이 성령의 불이에요. 예배소서 5장 18절에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을 체험하십시오.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을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이 종부터 시작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강력하게 실제적으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